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인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일생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그러한 편지가 디모데후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좋은 경기자가, 좋은 선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좋은 농부가 되어라 라고 세 가지 당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갑자기 군인이 되어라 또는 뭐 운동선수가 되어라 그런 거 하면 농사짓는 농사꾼이 되어라,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네 인생과 삶 속에서 가장 다양한 직업군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세 직업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세 직업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병사도, 운동선수도, 농사짓는 사람도 모두 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고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각자의 직업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사도 바울의 개념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항상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나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이곳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 중동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도 전쟁터다.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사탄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한다면 진작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단행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칼날을 내리치지 않고 멈추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그런 걸 다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해주십니까? 바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병사다 또는 운동선수로 경주자다, 농부다 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가 연세 드시고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쇠약해지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약해졌어?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해진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연세들이 들었어도 그만큼 연륜에 따라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삶에 능통해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반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너는
좋은 병사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얘기해요.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들을 주는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일깨워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네가 목회자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신앙 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선언해 준다는 얘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글쎄 나는 누구일까요? 나도 모르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선언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대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유행에 쉽게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해내질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의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다 보니까 남의 탓을 하고 어떤 상황을 탓하고 결과가 혹여나 나쁘게 나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내면에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존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니까 거기 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가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책임을 집니다. 혹여나 자신의 선택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자신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무르나 아무나 우리는 다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들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스승인 바울이 떠나간다, 이제 순교당한다 해서 연민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너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라. 너는 좋은 병사다. 그것도 누구의 병사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자존감과 그러한 정체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니체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 있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갓 태어난 아기는 따스한 엄마 품에서 자신의 본능을 습득하고 부모로부터 가치관을 배우며 선생님으로부터 인식의 틀, 즉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해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머니 품에서부터 또 가족 안에서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정체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를 다른 사람들, 어머니, 가족, 스승,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 얻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가이드를 지금 제공하는 거죠. 니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주변인들을 통해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고 삶을 위한 모든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처럼 목회 현장의 그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일들을 디모데는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나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배웠던 그 좋은 영향력, 바울을 통한 좋은 정체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 원하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병사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또는 군인들 중에도 운전병도 있으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취사병이 있으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의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환자들을 잘 봐. 아니면 저 사람은
행정을 잘해. 그런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군인이면 그 병과가 취사병이든 운전병이든 행정병이든 또는 의료병이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가장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싸움이죠. 싸움. 군인은 이런저런 병과 따질 것 없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군인인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이번에 야당의 그 국회의원을 뽑는데 뉴스 패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여당을 향해서 싸울 줄을 모른다고. 이번에 선출되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어지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이 엄청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 싸우고 있다고. 나머지도 이렇게 잘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현장에서 영적 전투에서 네가 바로 잘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좋은 병사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요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고 그러한 병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에서 싸움을 잘하고 승리하는 병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병사는 전쟁 및 전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전쟁에서 패배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옛날 로마 시대에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역사상 유례 없는 젠틀한 사람들이었대요. 모범적인 군인들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과 강압적인 그런 능력만으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흠모할 정도로 야, 로마 군인들 멋져. 저렇게 돼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모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군인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좋은 병사라고 하는 개념이 착한 병사다. 뭐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는 좋은 병사여야 되고 그 좋은 병사는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영적 전투에 있어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무엇보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하고 영적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병사들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 무장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덧 입혀질 때까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싸우기 위하여 나가려면 무엇을 갖춰야 된다? 바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들도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만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체험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병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로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만 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각양의 직업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뉴스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서부전선, 한국의 휴전선이 있으면 강원도 쪽에서부터 인천까지, 즉 동에서 서까지, 동쪽에서 그 해안선 쪽은 동부전선, 그리고 파주 근교서부터 또 이쪽 서해안까지 그쪽을 서부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부전선의 최전방 경계를 맡은 부대가 1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 경계 근무를, 전방에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뉴스에 보니까 K6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만든 이 기관총을 빈 총을 가지고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후방도 아니고 전방에서. 더더욱이 저쪽 서부전선 쪽에는 황해도 연백 평야에서부터 이 평야지대가 쫙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월남하거나 또는 북에서 남파하거나 하는 그러한 공작원이나 간첩들도 그쪽 루트를 통해서 자주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경계태세를 굉장히 강화해야 될 긴장감이 있는 그런 곳인데, 심지어는 월남을 시도하다가 떠내려오는 시체들도 하루에도 한두 구 이상이 계속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경계를 하는 군인들이 빈총 들고서 경계했대요. 저 기관총만이 아니라 저거보다 조금 작은, 옛날에는 유탄 발사기라고 했어요. 수류탄 같은 걸 넣어서 빵 해서 터지는 유탄 기관총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개인 소총 K2라고 하는데 그 소총까지도 빈총으로 경계를 썼대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언제 사실은 수시로 총알이 넘나드는 그런 곳에 저기에 근무하는 그 병사들의 부모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야, 국가가, 정부가, 국방부가 우리 자식들 군대에 내몰아놓고 거기서 경계서고 해놓고 빈총 들고 경계 서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염려 안 했겠어요? 이 일이 심지어는 인천과 그쪽 서부전선 쪽만이 아니라 동부 해안 쪽에 있는 3군단 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총알 넣고 근무하다가 잘못 오발 사고 나서 북한 병사들이 놀랄까 봐. 그래서 이게 잘못된 어떠한 전쟁이라도 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장난 삼아서 빈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쏴요. 그러면 딱 겨누고 있다 틱 하고 쏴요. 그러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그러면서 빈총 맞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대는데 빈총을 가지고 날 쏴? 어쩌면 북한 병사들이 3년 동안 재수 없다고 지금 열이 막 이렇게 났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국가 안보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정부 들어오고 국방부 장관 세워지면서 저 전방에 경계할 때 총 가지고 가지 마. 그것도 역시나 북한 병사들이 혹시나 맞닥뜨렸을 때 위화감 느끼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낄까 봐 3단봉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난리 나가지고 또 철수하고 이제 지금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전방에 경계병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사이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CCTV로 이렇게 쫙 경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방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후방은 사설 보안업체. 한국에는 S1, 세콤이라고 하는 그런 보안업체가 있고요. 또 미국에는 워낙 보안업체가 많죠. 그런데 보통 일반 집들 이렇게 보면 각 집마다 ADT 뭐 이렇게 써있는 그런 보안업체들에게 후방 경계를 맡기겠다. 국방부에서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한숨과 더불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거기에 크게 써놓은 문구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강한 정병 육성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바뀌었나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논산훈련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군 훈련소죠.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지금도 강한 정병 육성으로 써있다는 거죠. 병사를 길러낼 땐 착한 사람, 또 어떤 밥 잘 짓는 사람, 또는 행정 잘하는 사람, 타이핑 잘하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 그런 사람을 훈련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병사는 강한 정병, 전투 능력이 탁월한 군인이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해줘라? 강건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죄와 싸움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악의 영과 싸우는 병사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적들에게 패하고 깨지고 터지고 주일날까지도 와가지고 계속 깨지고 패배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했는지나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세상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새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한다면 강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용맹스러운 주님의 병사로서의 싸움을 수행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난을 정복하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얘기해요. 조금 전에 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관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런 고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런 걸 잘 감내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러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핍박과 그리고 죽음, 그런 것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즉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 그걸 이렇게 고난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나 맞닥뜨릴 수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받되 누구와 함께 받으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즉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너도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바울이 앞에 서 있었고 네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어깨 너머로 곁다리로 훈수두면서 따라왔던 길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직접 이 영적 전투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겪어왔고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도 겪어야 할 그 고난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것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어라, 새 능력 얻어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더블로 아멘, 아멘. 그런데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도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 너희 것도 된다. 그 얘기하면 주여 소리가 나오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나의 이야기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즐겁고 평안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또는 처갓집 기둥도 예쁘다고 그랬어요. 바꿔야 되면 마누라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다미워.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필리핀이나 아니면 카톨릭권에서는 세마나산타라고 해서 이 고난주간 되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뽑아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실제로 못을 박아요. 그러고서 그걸 끌고서 그 길을 행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 손에 못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던,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장하던 나의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뜻, 나의 권리, 나의 열정, 그리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 뜻, 내 권리, 내 열정,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어떤 때 욱하고 내 성질과 내 자존심으로는 내가 확 쥐어뜯고 싶지만 내가 아니라, 내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맡긴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그게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또 생활 방식에 뭔가 여가나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는 전혀 안중에 없고 나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약속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거추장스러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슬쩍슬쩍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척,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인 척 그러고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상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동참하는 경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함께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입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군대 이야기하고 병사들 이야기하는데 보면 한국군은 아니지만 이 미국 군대나 이런 데 보면은 특수부대원들일수록 보면은 그 부대원들의 타투, 문신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문신을 전역하고 나서도 나 이 부대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나타내요. 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내가 살아남았고 많은 전투에서 이런 승리를 얻었다. 그런 자부심을 그 타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이 타투와 같이 정말 영적인 흔적들이 나에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한국의 국방 정책 및 군 인사 등의 뉴스를 보면 저는 마음이 졸여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사역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 중에 육해 공군 장교들이 다 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전역 안 한 사람들은 다 장성들이에요. 특히 육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확인한 사람들 중에도 이제 포스타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황을 봐서는 이 사람들이 진작 별 4개를 달았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별 4개 안 달고 3개로 있는 것만도 어쩌면 다행이다 싶은 마음을 제가 가져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감옥에 가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조마조마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장군들, 그들 재판정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들을 계속해요. 거의 다가. 그러면서 어쩌면 그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렇게 지휘체계에 따라서 명령에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탓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그 신앙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복음을 위해 받는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을 순금처럼 정련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영적인 성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병사는 착한 병사가 아닙니다.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병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협과 작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쟁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총알 없는 총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무지를 벗어나고 탈영을 하는 그러한 병사들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피와 땀이 흘림이 없는 불가능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누군가 피와 땀을 흘리고 싸워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좋은 병사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까지도 동참해서 우리를 병사로 뽑아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